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를 집사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저편에는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저 세상이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든지 간에 한 번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이제 다 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나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세상 금방 지나갔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예전에 어려서 유년 시절에 저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 숨바꼭질하고 나이 먹기하고 뭐 38선하고 막 그렇게 놀 때가 엊그저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것을 느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2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20년 후, 아니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 가는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불분명하면요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한 번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살았다는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소망이 돼야지 잠깐 있는 것이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면이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위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소멸하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불태워 없어져 버릴 거예요. 거기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인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할 날이 옵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이 땅에 속한 영광을 얻을 겁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갔던 사람에게는요, 땅의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때요?
어떤 학교 다니면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잖아요. 예?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때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헌을 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회에서도 알아주고 그 사람을 표창을 해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표창을 받으면서 영광을 얻습니다. 또 군에서 또 군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포상을 받고 또 많은 군인들 앞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회사를 다니지만은 그 회사 대표로부터 어떤 그 회사에서 공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표창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 앞에서 표창을 받고 또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두고 살아버릴 때가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찾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니까요,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러세요. 썩어질 거, 없어져 버릴 거, 사라져 버릴 거. 우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히 썩어질 걸 위해 살았어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피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풀잎을 봐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압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압니까?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것입니까?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겠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겠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어쩌지도 안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뭣도 안 해요? 감사치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충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영화롭게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렸다.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늘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얻어질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허망해져 버려요. 허망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련한. 그래서 그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그죠? 미련해. 예?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이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니 또 교회 생활하면서요, 서로 부딪히면서 내 마음에 안 들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믿음의 관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상대를 실망시킬 수 있고요,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누구 때문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자고 모인 공동체지, 우리는 믿음의 세상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에게 실망을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만 다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표현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을 것인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그 마음이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진짜 살아있는 것은요, 썩어질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평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요, 그냥 절에 가면 세워진 불쌍한 우상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뭐 세워놓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만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예,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였습니까?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째요?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뭐. 그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은 이것이 억지로 들려질 거예요. 근데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에게는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자꾸 교회 가니까 그렇게 힘들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기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이 가인과 아벨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펴으니까 24장을 보십시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어쨌어요? 더 좋아하고. 여기 모세가 이제 장성을 했는데, 그냥 장성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 자기는 그 바로의 궁전에 있지만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육신의 어떤 쾌락을 쫓고 육신의 어떤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이 더 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어디에 더 마음이 더 두고 사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모세가 왜 세상의 낙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걸 더 기뻐하고 좋아했는가는 2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따라서 합니다.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뭐가 있었어요? 뭘 봤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게 보였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서 얻어질 영광이 무엇이란 것을 봤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있는 그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낙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때요? 관계를 맺고 살아요? 멀리하면서 살아요? 맺고 살죠. 그런데 그들과 관계를 맺어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거든요.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재미없는 것 같아 보이나 봐요. 근데 정말 재밌잖아요.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안에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전하 영광 타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게 있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없어지는 것은 허상이죠. 그죠?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의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에 마음을 두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이 어떤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세상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없었어요. 미련 없었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자꾸 돌아봐요. 조금 가다가 마음이 자꾸 끌리니까 돌아봐. 누구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 돌아보는 마음이 노새처. 여러분 근데 노새처는 처라고만 나와 있지 이름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름을 가졌습니까? 이름을 안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얻었어요. 이름을 가졌어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는 사람은요, 그거는 지금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절대 기준이 세상에 기울려 있어요.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84편)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의 신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 믿어지세요? 이 말씀 믿어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딱 하루 살다 나왔는데요, 이 세상은 몇 년 지나가 보냐니까 100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1000년 살려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하루만 살아도 세상 참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여기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차라리 하늘나라에서요 문지기를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첫날 산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이 좋은 것에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랬을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년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닙니다. 근데도 막 힘들어 죽겠어요.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아픈 일들이 있으면 어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할 때도 어때요? 100년도 못 살면서요 영원히 살자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귀중한 것들 끝뿐입니까? 헛된 것들 뿐입니까? 헛된 것들 뿐이니 그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비행기 공중에서 이 세상 쳐다보면요, 아무리 빌딩도 뭐같이 보이던가요? 성냥갑 같이 보여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크게 보여요. 밑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서로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 가서 인정받게 해야 되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도 인정받아야 되고요, 자영업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삶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해야 되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차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거기다 두고 살면요 그것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뭘 택하라고요?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뭘 택할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야 되고요, 은과 금보다는요 은총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얻어질 상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시 아까 히브리서를 보셨죠?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뭘로 이걸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부르세계를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도다. 감당치 못하도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쩐 때는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을 때는 용맹하게 싸울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도 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형을 받으면서도 그걸 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롱과 채찍을 맞을 때도, 또 결박과 옥에 갇힐 때도, 시험을 받을 때도, 돌로 치는 아픔을 당할 때도, 톱을 켜서 몸이 잘려나갈 때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저편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얻어질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음 저편에서 얻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더 좋은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서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주님 앞에 가면요, 얻어질 상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네,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못되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어쩐 자예요? 만약 이 세상이 다다.
이거 이 세상 살다 끝나면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요, 정말 불쌍한 짓이에요. 그죠? 근데 답니까?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럽지 않다고 얘기할지 몰라도요, 우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보면요, 참 시시하대요. 보니까 그냥 알코올의 힘을 빌려 가지고 막 취해 가지고 막 뭘 더 즐겨 보겠다고 막 나가서 여러분 부럽던가요? 그게 진짜 우습대요. 우스워. 아이고, 저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잠깐 있는 쾌락 한번 누려보겠다고 저 난리 구스러더라고.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야 정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얻을 영광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먼 멸류관을 주셔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시들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요, 여기저기서 상패 받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그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그 자랑할 것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의 멸류관, 이거는요,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포상으로 줄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다 받았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람이 죽을 날이 되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간증입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간증이에요. 한번 사도 바울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쨌습니까?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만 줄까요? 우리도 줄까요? 내게도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뭘 준다고요? 의의 멸류관. 여러분, 이런 묘비가 있다면
묘비에 어떤 글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김해김씨, 멧돼조, 멧돼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묘비에 이 글이 좀 내 묘비에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여러분, 묘비에 이 글이 기록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묘비에 세상 사람들이, 묘비는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렇게 살다 가려면 뭐 하려고 살았을까?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묘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주시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걸 준비해놨다고요, 안 해놨다고요? 해놨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도 않았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준비는 해놨는데 안 줘요. 준비는 해놨는데. 계시록 2장. 욕심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세상 것 욕심내면 안 되고요, 하늘에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을 욕심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면류관 준다고요? 그냥 대충 한 사람?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찬송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면류관을 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을 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책찍질해 주시고 주를 향해 더욱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